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역은 대부분이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적시고 또 이렇게 사람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지요. 굉장히 맑고 고기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는 대부분의 그 발원지는 산속에 있는 샘물입니다. 샘물이 솟아나서 이제 조그만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발원이 되어지는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인데, 걔 가보니까는 뭐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는지, 샘물이 아니에요. 그냥 솟아올라가지고 바로 내를 이루고 있는 그런 특이한 곳입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내력 요단강을 흘러가면서 이제 옥토를 만들고 또 호수를 이루고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빌립보 지역에서 그 발원지, 요단 그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지요. 그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기 위한 질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 치유의 역사,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또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가 다양한 일을 하셨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것을 통해서 이 샘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지 않느냐, 내가 샘물이다, 생수다, 그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려가신 것이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등장시켰습니까? 물을 길러 온 여인,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이나 되어지는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아오고 있는 이 기구한 운명의 이 여인, 그 환경을 가지고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갈증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 갈증에 목말라서 방황하는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답이 되는 생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 즉 기가람이 없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생수와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갈증이 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날이 갈수록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쌓여서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대학을 나오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성을 보면은 날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성도들이 자동차를 사모니요,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놓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손을 얹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차를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새 차 사도 목사님이 몰라요. 누가 새 차를 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대도 아니에요. 2대, 3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갈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가 더 큰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그 갈증을 해결할 길과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우리 앞에 그 답이 있지만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는 뭐가 부족해서 갈증을 가지고 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살 때 비로소 인생의 갈증은 끝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내면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은 마셔도 기가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물을 예배 시간에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더라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도 뭐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고 보면은 늘 허전하고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미혹되어지는 이유가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하면 역시 목마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갈증이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저 뒷동산에 등산하다가 조금 높은 산, 더 큰 산, 한국에 있는 모든 산을 등산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다 정복하고 나면은 이제 해외로 가요. 해외 가서 정말로 어려운 산을 등반을 합니다.
그러다 죽기도 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잘못된 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글쎄 그들은 왜 그렇게 높은 살을 그렇게 정복하려고 듭니까?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 성취감이 있어요. 그 성취감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취감이라는 게 영원히 갑니까? 새 것이 금방 옛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지만은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습니다. 물 위에서 목이 말라 죽습니다.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먹으면은 더욱 갈증을 유발하고 결국 빨리 죽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말라 죽지만은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와 기쁨과 낙을 줍니다. 그러나 그건 마약과 같아요. 바닷물과 같아요. 먹을 때는 짠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세상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갈증은 하나님 없음에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 5을 바꾼 것,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5 남편 중에 속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은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클수록 갈증이 더 클수록 고통이 더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들, 갈증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해소하고자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구하였으면 누구에게? 내 앞에 있는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수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기가람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3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위함이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접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 자기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 믿음이, 그 갈망이 옳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틀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기 때문에 귀가 닫혔던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시며 생수이신 그분이 자기 앞에 왔음에도, 그렇게 사모했던 그분이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생수다, 예수님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생각, 이성, 경험, 세상적인 육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팔아버려야 됩니다. 나를 판다,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걸 배제하는 거예요. 육적인 걸 배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48절로 51절 6장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으나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는 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참 이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며 먹고 마시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헷갈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결국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림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함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에,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떡이 되어주시고 영혼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혼의 생수가 되어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육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은 육의 생각에서 이제 영적인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수이신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벌써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썩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수이심을 떡이심을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갈증을 해결하는 삶을 산다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아봤어요. 왜요? 그는 항상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직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살았기에 그는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갈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할 때에 만났듯이, 알아봤듯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것을 쫓아 사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추구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형식뿐이고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당신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있고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장에 가면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옵니다. 그 결국은 전혀 다릅니다. 들림받는 사람은 주님께 가지만은 버림받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유기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혼인잔치로 말미암아 영원한 신부로서의 삶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올 때 영접하지 못한 그 미련한 처녀는 영원한 슬픔 속에 산다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자가 되실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은 들림받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혜로운 여인의 편에 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아닌 사람은 그냥 버리면 버리고 말면 말고 그거예요? 아니 아멘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아멘을 안 하고 버티기 작전하는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들림받은 자리에 지혜로운 자리에 서 계실 것을 사모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 되신 것은 영적인 사람,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깨닫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들림받는 자가 될 것이고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배설물과 같은 것을 구하면서 나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깥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수이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에 늘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빠지고 신앙의 양심도 버리고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들림받고 싶어. 지혜로운 처녀로 난 살고 싶어. 이게 황당한 주장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버려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것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평생 인생을 방황하다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은 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참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경험한 자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찬양에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오늘의 영적인 분위기가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생수이신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 순수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갈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그분을 구함이 있어야 돼요. 아이가 먹을 걸 달라고 울어 제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으로 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요.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을 거냐? 천국이 없어도 예수 믿을 거냐? 아멘 사모님 혼자 안 해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아멘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오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이 없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오느라고 받은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거 적지 않습니다. 많은 힘든 어려운 여정을 제가 겪어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죽으니까 천국이 없어.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으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하면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온 삶이 허사입니까? 억울하다. 나는 천국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천국이 없네. 내가 천국에 있는 줄로 믿고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까? 아니면 난 천국이 없어도 좋게,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겁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난 천국이 없어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에요. 나에게 행복이에요. 왜?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인생이 난 후회하고 싶지를 않아요.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이 길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요. 이것으로 전 좋게요. 천국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심령이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고 얻고 누림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이 다른 거 안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면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이단에 기웃거리고 넘어집니까?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믿음의 생활은 지옥 생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도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기가람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하란 말이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게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
거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생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오는 것이지만 그건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 하니까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생활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에 그분을 얻고 그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얻게 될 때에 하늘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분량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온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오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인생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구하는 것으로 인간의 관심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을 얻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이상 구하고 인생의 방황과 영적인 방황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도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남아있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와 같은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까?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형제들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영혼을 살리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친구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젊어서 불러주셨사오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10배나 더하게 보여주시어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육적인 갈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저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격려가 되게 도와주시오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